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혹시 복도에 계신 분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말씀을 같이 보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 16장에 이어서 이제 17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뜻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다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나이 99세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냐? 99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16장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레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게 했죠. 그 아기가 이름이 이스마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사레가 자기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소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죠. 13년 전에도 사레가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하갈을 이용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다 포기했다. 그렇게 봐도 좋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숨, 포기, 절망으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누가 읽었다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난 거야. 제가 가끔
한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인 여러분 어른들과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고 숙제를 내드리고 이러면 목사님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브라함 얘기를 해드리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막 이래요. 때리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것이 절망 같고 포기 같고 한숨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무슨 일이 생기나,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감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망을 얘기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좀 변하셨어요. 변하신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친절하셨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13년 만에 오셔놓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조금 강하세요. 예전에는 늘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15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따뜻합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뭐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찬란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별들을 쳐다보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재물을 두 조각으로 쪼개시고 그 중간으로 횃불처럼 지나가시면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까 약속을 깨뜨리면 나 하나님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근데 넌 가지 마. 내가 약속 지킬게. 그러셨던 하나님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셨던 하나님이 17장에서는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해라. 그리고 나와 언약하자. 이런 톤으로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엎드립니다. 갑자기 딱 엎드리는 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이 화나셨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뭐 그러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장을 또 열어주시는 때가 이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누구의 아버지로요? 이삭의 아버지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삭의 아버지가 그냥 한 사람의 단순한 아버지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무게가 커요. 장차 이루어질 언약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모델, 이 땅에 세워질 그 언약 자손이죠. 무겁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길러내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태도는 오히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가 때가 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준비되었다. 이삭의 아버지가 될 만하다. 여러분, 아기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르죠. 여러분 혹시 5살, 6살 때 기억나요? 저는 3살 때까지 기억나요. 천재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기억나요? 여러분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서 말을 바꾸십니다. 선물은 없냐? 뭐 옆집 아들은 옆집 딸은 이렇게 하던데 너는 뭐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뭐예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가시는 과정이죠. 이제 네가 아이에서 숙녀로 또 청년으로 더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구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듯이 돌봄을 받기만 하던 아이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청년이 되고 나중에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한 아이를 마음으로 심장으로 품어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에 충분할 만큼 준비되었나? 난 준비됐나? 아이가 질문하면 어디서 그런 질문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누가 다 준비가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의 시기에 어머니가 될 준비, 아버지가 될 준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 안에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아버지들, 아비들, 부모님들,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 그리고 영적인 아이들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주니어 학생이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영적인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좀 돌봐주세요. 끝없이 컴플레인하고. 이것은 심지어 신앙의 경험이나 성경 지식과도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영적인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성숙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며 한 영혼을 가슴에 품어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으로 청년도 되고 영적으로 아비도 되는 겁니다. 마치 한 여인이 아기를 그 배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그 모든 고통을, 그 수고를 다 견디고 고통 속에서 해산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키워갈 때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학생이, 심지어 고등학생이, 심지어 중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기를 낳고 여기저기에 버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준비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영적인 아기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나의 상태는 영적인 아기냐, 그래도 영적인 청년까지 내가 가 있냐, 아니면 나의 영적인 아비로서 준비가 되가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무겁고 벅찬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오는 이 쉽고 가벼운 명령 우리가 살펴보고 그 명령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Walk before me.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영어로 보시면 I'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라 나오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명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무게를 walk before me에 좀 두어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완전해라. 뜬금없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처럼 주신 거예요. walk before me. 그러면 완전해진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완전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옛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목전의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목 말고 눈목자,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밥을 먹든지 친구들과 만나든지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눈앞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딱 마주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walk before me.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제가 처음 하누리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많이 떨었어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찬양 인도만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뭘 할 수 있을까? 처음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 덜덜덜 떨었던 생각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도 물론 떨어요. 제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참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무엇을 많이 하려고, 네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거야.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이 말씀 꺼내 먹어요. 이렇게 꺼내서 꼭 붙잡아서 다시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더 성숙해 가실 때 반드시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리 와, 같이 이리 들어와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다. 너는 다만 내 눈앞에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오히려 거의 전부이다. 하나님 앞에 와라.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명령이야말로 사람을 열매 맺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walk before God, 하나님의 눈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서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Your name will be this. 우리 17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좀 책으로 읽으세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누가 보통 사람 이름 지어줍니까? 장명서? 아니요,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옛날에는요 왕이 신하가 큰 공을 세우면 자기를 내리면서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결국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는 이제 내 것이다라는 오너십을 얘기하고요, 아이덴티티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름을 짓는 자는 이름을 받는 대상에 대하여 오너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었는데 열국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보이죠. 개인적인 신분에서 공적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내 이름 똑같은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오너십과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향해서 박테리아로부터 진화해서 원숭이로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잖아요. Wonderfully and skillfully made by God.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을 온 정성을 다해 기울여서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위에 이토록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너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증거인 육체로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바로 사람 때문이다.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에볼루션 티어리의 정면으로 성경이 반대되는 주장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죠.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최고의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가지게 되고요. 동시에 신비롭게도 겸손해져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이 바뀌었다. 나의 오너십이 바뀌었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돈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의 그 구덩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완전히 푹 빠진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다시 무릎을 펴서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욥기를 청년의 때에 꼭 읽으십시오. 사람이 절대절명의 이 비극에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가? 그가 자기의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안 사람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아기냐? 누가 영적인 청년이냐? 누가 영적인 아비이냐? 여기에서 다 판가름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아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불편하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쓴다. 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길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영적인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한시도 주님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어느 한 가지라도 그가 모르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자신감을 주는 것도 없다. 시각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왕좌왕하느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그의 옆에서 순종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활의 전 영역을 내려드리지 않는다.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한사코 그를 멀리 두려고 한다. 이것은 주님을 대단히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은 삶의 어떤 영역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 돈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음악의 목록들은 어떻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은 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저 11조 드렸지 않습니까? 10배 9는 내 건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가만히 두세요. 어제 청년부 알파 마지막 모임을 마치고 늘 우리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와서 설거지로 돕죠. 초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돕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는 한 초원에서 설거지를 맡았는데 초원 전체에서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원들한테는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알파에서 설거지를 돕자고 하면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참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옵니다. 근데 목자들이 그날 이렇게 시간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자들을 뵈면 참 미안하고 고맙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에도 와야 되고 저런 일에도 와야 되고. 여러분 목원인들 분이들 많죠? 영적인 악입니까? 돌봄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슬펐어요. 시간을 좀 내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토요일의 시간을 조금만 좀 주세요. 아니요, 이 시간은 제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고 이런 건 목자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영적인 청년은 몇 명이고 몇 퍼센트고 다 아기가 아닌가 라는 슬픈 생각을 할 뻔했어요. 제가 하다가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내가 선호하는 취미들과 하나님, 제가 이런 취미를 계속 가지고 이렇게 이 생활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있어요? 좀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접고 나의 모든 생활과 생활의 전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는 그 시도, 만약에 그런 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그 훈련이 되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가볍고 평안하고 겸손하게 될 겁니다. 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나는 로봇같이 된다는 뜻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되 나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시고 해치지 않으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섭리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죠. 그래야 청년으로, 그래야 아비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바뀌었다. 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한다. 나는 너를 네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형편에서 엎어지든지 너를 반드시 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왜 못 드려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돈을 왜 못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왜 못 드립니까? 우리의 취미 정도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Walk before me. 나와 함께 가자. Your name will be changed. 넌 바뀌었어. 네임이. 너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 하나님, 제가 좀 느리지만, 아직은 제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나의 시간의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나의 재정 사용의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취미에, 감정에, 생각에 하나님과 함께 주도권을, 오너십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Be circumcised. 몸에 새기라. 자, 17장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고 대대로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냐? 뭐 영어로 써놨으니까 이제 다 알겠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남자 성기 끝에 있는 곁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합니다. 아기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이제 최초로 하는 거니까 성인 남자들 다 받았겠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한 사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나오고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당연한 의무로 자리 잡게 되는데,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제가 읽을게요. 17장 10절 보면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받으라. 17장 11절에 남자의 양피를 베라. 언약의 표시가 될 거다. 12절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으라. 외국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 종 다 받아라. 그리고 13절 14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이에요.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7장 14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이거 안 받으면 나가라. kick out.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가? 물론 이 할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체 일부를 잘라내므로 죄와 관계를 단절한다. 그리고 언약받은 사람과 자연인과 구별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purification, 성결을 다짐한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할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레인월드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틀을 깨라는 저자인 박종하 씨의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인표 씨가 20살 때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미국에 가서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 젊은 청년 차인표는 주눅 들고 의기소침했었다. 차인표 씨 아시죠? 모르는 분은 그냥 한국의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를 구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팔굽혀펴기였다고 한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몸이 좋은 흑인 주방장이 부러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주방장은 하루에 팔굽혀펴기 1500개만 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15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느냐? 하지만 차인포 씨의 말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첫날은 10개씩, 둘째 날은 20개, 그 다음 날은 꾸준히 하고 그렇게 5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200개로 꾸준히 늘려가면 어느 순간 자신이 하루에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1500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1시간에 50개씩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 몸에 근육이 생기고 남과 다른 근육에 호기심을 갖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며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므로 자기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은 행동이다.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은 행동이다. 20살의 청년이 매일 교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자신만의 규칙을 정하고 지킨다면 그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하루에 10km를 매일 달린다면, 하루에 영어 신문을 30분간 매일 읽는다면, 이게 한국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국 신문 하세요. 30분간 매일 읽는다면, 도서관에 특정 자리를 정해놓고 매일 그 자리를 잡는다면, 어떤 것이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정해서 꾸준히 한다면, 처음에는 30개, 50개 하던 팔굽혀펴기를 1500개까지 늘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제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게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알아요. 네.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 듣고 복음 듣고 이해하면 됐지. 또 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몸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겁니다. 몸과 가슴이 함께 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언제부턴가 잘못된 기독교가 청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지. 이것은 심하게 말해서 이단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초대교회 니골라당 영지주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이해만 하면 되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e circumcised, 할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몸에 새기십시오. 영적인 아비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들은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못 가겠다. 날씨가 나쁘네, 못 가겠다. 왼쪽 다리가 아프네, 못 가겠다.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아프네, 못 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몸에 새겨지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새겨진 표시인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타투 받으러 가는 사람이 생길까 봐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몸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훈련시켜라. 오늘 말씀에 이 할례를 아기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지요. 아까 읽었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할 때 아기한테 물어봤겠습니까? 할례해도 되겠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건 비인간적이다. 애가 얼마나 아프겠냐. 애들이 자라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부모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좀 무식하다. 이 사상이 발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기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최소한 한 시니어쯤 되면 그때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해야지 억지로 집어넣는 신앙은 결국 힘을 잃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유방임, 들판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모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나는 우리 아기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얘기 안 해줄래.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걸 먹을 때도 그냥 놔두고 저걸 먹을 때도 그냥 놔두고 마음대로 하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은 교육합니다. 뭘 교육해요? 바르게 말하는 법, 식사 예절,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 성실히 공부할 것, 무수히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왜 유독 신앙에 관해서는 교육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께서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 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참 많은 노력으로 나의 신앙을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음의 세대가 얼마나 위기의 세대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몸에 새겨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쾌락을 원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본능만을 쫓아요. 설교도 골라서 듣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만 원해요.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런 설교 듣기 불편하죠. 여러분의 불편한 얼굴이 제 눈에 참 많이 보입니다. 마약, 담배, 술, 약물 중독에 걸린 청소년들 매일 늘어갑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10대 임신율이 역사 이래로 최고입니다. 유산, 낙태, HIV, 에이즈 10대를 공격해서 아예 끝장을 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해 1200만 명이 성병에 걸립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5명 중 1명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걸리는 병이죠. 그리고 그들 자체의 미래도 불안해 보여요. 사회보장제도도 이제 끝난다 그러지. 취업도 잘 안 되지. 경제도 위태롭지. 갈수록 미래의 전망이 결단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이걸 지켜라.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망할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또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기둥과 바깥문에 기록하라. 오고 가며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1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영적인 아비는 신앙이 몸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따라 그 자리에 몸으로 와 있는 사람, 몸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은 원하지 않지만 두 팔을 벌려서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나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기에서 속히 성장해서 영적인 청년으로 나도 좀 서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돌볼 줄 알고 그렇게 성장해 가다가 영적인 아비로 다른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 해산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전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이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과 같은 의미예요. 횃불 언약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겠다 이거죠.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 지나가시는 거. 성찬이 딱 그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해 주겠다. 세례는 뭐냐? 세례는 오늘 얘기한 이 할례 언약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제가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가입합니다. 교회에 가입합니다. 이제 몸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새로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몸과 영혼으로 가입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세례까지 필요하냐라고 혹시 잘못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11월 27일 날 이 사부 예배에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끝낸 분이 한 8분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합류해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것이 나의 몸에 새겨지는 하나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